일본의 한 분이 남자분이신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십자가만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일본에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번잡한 곳에 한 분이 큰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큰 십자가였습니다. 무겁고 힘들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걸이를 십자가로 하시거나 또는 반지도 십자가 무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착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밤에 들어보시면 김천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빛이 납니다. 환하게 십자가를 비추고 있지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그렇게 크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밤마다 불을 켜서 밝히는 걸까요? 거기에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죄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병들고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고 쉽게 좌절하는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유혹과 세상 염려 속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건치 않는 자들, 죄인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나를 밀어내든,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부끄러워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종종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를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늘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단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는 우리를 낳은 분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족보를 보면 여자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지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살도록 보내셨을 때에 시편에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들어 주신 분, 나를 낳으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된 것은 낳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길러야 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매질을 해서라도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 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를 낳고 나를 만들고 나를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낳고 만드시고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권을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고요, 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내가 누리는 특권은 첫 번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떤 피조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요, 확증이요,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이가 90이 되든 100살이 넘었든 상관없이 그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그 특권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업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뭘 상속받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 저 천국을 그냥 내 것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과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가난할 때 좀 부하게 해주시고 병들 때는 좀 고쳐주시고 아플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저는 모르고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제게는 좀 많이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픔과 상처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로서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탕자 이야기를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말입니다. 그걸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하루를 연명해 갑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좀 서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거리에서 봤을 때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며 기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했는 행동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잘하면 자기 편이고 못하면 남의 편입니다. 망하면 멀리하고 성공하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망하든 성공하든 상관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십니다.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겨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한 자였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였을 때에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눈에 여도 아프지 않는 독생자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저 한 아이에 불과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내가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내가 고칠까? 어떻게 하면 그를 내가 이끌어 나 있는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갈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때로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그 보혈로 세상의 죄를 덮듯이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숙함을 다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놀라운지 알려줍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형 형틀에 불과할 뿐이고 무용지물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를 넘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는 복의 통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지진이든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산불이든 고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든 지금 세상은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종착지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판결하셔서 그 행위대로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더욱더 그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불어오는 이 재앙, 경제적인 어려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형벌 중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또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지금은 늙어 힘이 없지만, 지금은 뭔가 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신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희락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안 먹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쁘고, 병들어도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곤욕스러운데도 입에서 그냥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성령의 희락을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내가 당하겠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내가 주는 기쁨, 행복을 누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원망을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 고난스럽지만 마음은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힘겹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좌절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주어진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존재나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또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위협 앞에서 힘든 세상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주님 찾기를 숨을 쉬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지우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제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자기 교회의 교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인이 주님은 무척 사랑하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 이것도 못해줘요? 도대체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습관대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져서 불을 붙이고 한때 깊이 빨아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콱 막히더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옆에 가구 모퉁이에 머리를 들어박아서 머리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지 10분이 지났어야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이분이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끊을게요. 하나님한테 끊어달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분 스스로 담배를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뭐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해주는 순간에 그냥 갑니다, 골로. 이 이야기는 제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하면서 자꾸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고, 술을 끊으려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먼저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골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힘겨운 삶을 툭툭 털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